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방의 모기가 서울에 놀러 가서 한강변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었답니다. 거기서 모기를 한 마리 또 만났는데 거기가 여의도 근처 모기랍니다. 근데 그 근방에 사는 모기들은 빨대가 너무 길었답니다. 그래서 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피를 빠는데 길어야 된답니다. 거기 정치 유머인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뻔뻔할까? 왜 두꺼울까? 그 속에 있는 마음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화인 맞았다라고 합니다. 강팍해진다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강림 후 절기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갖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 역시도 많은 순간 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한 번은 좀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두 번은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세 번째서부터는 부끄러움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올 때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습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자기 자신만 보이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절대화됩니다.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것이 이 사사기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습도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말이죠. 이에 우리 성령 강림 후 절기들을 지내며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 허물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 혹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라고 하는 말이 전제됩니다. 그냥 약속을 받았으니까 된다 이게 아니죠.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때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 그때 무엇인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깨닫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건 혹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인생이 되고 하나의 신앙생활이 되고 교회의 역사가 되고 시대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뜻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뜻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믿음의 사람들도 가는 곳마다 자연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잘 돌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의 관계 속에 그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예의 있게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상황, 그 조건 속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너 정말 너 이래야 되지 않아? 우리 다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을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사기는 이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고 광야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의 생활 속에 뭐라는 겁니다? 합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들어가자고. 그리고 1년여 만에 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딱 섰습니다. 그 섰을 때 그 순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거인족입니다. 잘들 먹어가지고 얼굴색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철기입니다.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이 있고 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게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 돌아가자. 여기서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계속 말립니다. 이러지 마세요.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 생활을 합니다. 38년 동안 배회합니다. 이거는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없어도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간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이 아니요. 그 시간 없는 게 나아요. 이게 뭐 약이 되고 뭐가 되고 아니요. 할 수만 있으면 선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답고, 할 수만 있으면 보기 좋은, 그게 좋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몰배기. 아니요. 부부싸움은 흉내도 내지 마는 게 좋아요. 왜요? 상처가 됩니다. 언제까지 산다고? 영원히 살아요? 아니요. 그 한순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살면서 우린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게 되는데 그 상처들은요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코끼리랑 여자는 바늘에 찔린 상처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 남자들은 더합니다. 요즘 남자들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서운해갖고 밖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 남자가 있대요. 저 통계를 봤어요. 있더라. 여기서도 보니까 눈이 퉁 부은 분이 계시네. 한 분 이래야 된대. 두 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 그래야 예외 없이 기사가 됩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그 역사 속에 할 수만 있으면 선한, 그런데 광야 생활은 그거는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계속 후회를 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의 시대가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광야의 교훈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자 그러면 점령되는 겁니다. 믿음만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랴. 거기에 주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정복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정착입니다.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 장례식 때 노래 부르는 거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천국의 시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천국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가 점령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거기서는 싸움도 있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다툼도 있는 그런 땅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우린 요단강 건너왔어요. 우리 다 요단강 건넌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방황하고 배회하던 어디를 선택할까, 무엇을 선택할까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약속의 땅에 왔다고. 이 약속의 땅은 평안이 그냥 가는 땅이 아닙니다. 물론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걸 보장받고 있지만은 거기선 계속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서 멀어요. 보이는 것들이 더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어디 바쁜 게 뭡니까? 힘든 게 뭡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져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고 다 왔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니까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누구 만나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뭐 했다고 이래저래 빠지기 시작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앙이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럴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왜요? 난 이거로만 사는 자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난다면 이 나라에서 쫓겨나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배회하고 때로는 순교했습니다.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성경의 신앙이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살다 보면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게 양보가 되는 거예요. 양보가.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래서 결국 다 내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가 없어졌어요. 세상이 두려워하니 우리도 두려워하고, 세상이 힘들다니 나도 힘들다고 하고, 세상이 안 된다고 하니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오늘 기도원이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이 사사기가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다가 우상까지 들여온다. 보이는 게 낫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부패하게 됩니다.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곤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단순히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원도 얘기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이 있나? 전후 없이 말입니다.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제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세상을 크게 보고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 심지어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우리 번역되어 있지만 신에게 솔직히 거기에 보면요 그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문제예요. 거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천둥번개가 아닙니다. 지진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용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부르시겠죠. 누군가를. 오늘은 좀 더 깊이, 좀 더 멀리 생각해 본다면,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 각자 그런 소명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소명. 개인의 소명이 있고요, 개인을 위한, 이건 회개를 위한입니다.
공동체도 개인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예, 공동체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회개를 위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 소명 가운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야, 정말 그렇게 살면 되겠어? 거기에 서는 게 옳아? 거기서 계속 두드렸습니다. 어느 한순간 이게 아니구나. 나도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겠다. 회개.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모든 것 깨버리고,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모두 끊어버리고,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 한 가지 더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하여 부르시는 사명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셨다고.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아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 내 인생, 첫째는 거기서 부르셨다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 능력이 있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시기 좋은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부르심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소명 가운데 사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드온의 택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밀을 까불리고 있습니다. 어색하지, 어울리지 않잖아요. 거기서 밀을 이렇게 하고 타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왜요? 미디안 사람한테 걸릴까 봐.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옛날 일본 놈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숨어서 이 마당에다도 그 쌀을 감춰놓고 어디다 감춰놓는데 이놈들이 와서 그걸 다 쑤셔가지고 그걸 빼앗아갔대. 방앗간을 하셨는데 이건 뭐 해갖고 감춰놓으면 그 이 놋으로 된 숟갈까지도 다 뺏어갔대. 그러니 놈소리를 안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놈소리 안 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어찌 잊을 수가 있냐. 잊었으니까 이 꼴 또 당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며 신문을 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디안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때가 되면, 추수할 때 되면, 밀 추수할 때 이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간다. 철기로 된 거 다 뺏어갔다 그랬죠? 왜요? 무기 만들까? 다 뺏어간다. 그때 숨어서 몰래 밀을 까불려 먹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혹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부르신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찌 큰 용사입니까? 이 기드온이 고백하듯이 15절 중반절,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이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볼 땐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해. 자기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질 않는 거죠. 기드온은 나의 집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내 환경은 이렇고 내 조건은 이렇고,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어쩌면 큰 용사요. 큰 용사. 왜 두려워하고 있어? 왜 떨고 있어? 왜 무서워해?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어찌 네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작은 일에 떨고 있느냐고.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 말을 하잖아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예,
바꿔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를 누가 그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진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환경이 크게 보입니까? 그게 더 능력 있어 보입니까? 기도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뀌는 겁니다. 지금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운명과 상황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그에게 첫째 깨달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용사가 됩니까? 두 번째, 좀 더 깊이 생각할 건 장차 기드온이 행할 일들을 보며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그 밑에 자녀선들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졌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우리의 눈은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달라요. 그러면 생각도 달라요. 마음이 달라져요. 경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눈빛도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그들과 함께 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보는 게 다른데, 말이 안 통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걸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에요. 장차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를 통하여 결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 위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랍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가꾼 대로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우리 가족을 통하여, 특히 우리 자녀손들을 통하여 그 복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기는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문을 보세요. 우리 집을 보세요.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의 당한 문제, 나의 당한 상황이 도저히 어떤 것으로 풀 수 없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물꼬는 간단합니다. 어떤 문제를 푸는 데는 한 가지만 풀리면 다 풀리더라고요. 어떤 것이 무너질 때도 작은 구멍 하나 뚫리면 그대로 무너지더라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말 한마디로 끝나버렸어요. 자세, 자기가 어디에 섰느냐, 그 자리에 쓴 것 때문에 성공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 사업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보았어요. 하나.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의 요아스의 아들이었다, 그 말이다. 요아스라는 말 재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요아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그 일들을 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아니요. 전제합시다. 그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나약한 존재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 중에 누가 적당한 자격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우린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때 조약교 때 성경 말씀 배우기에는 그가 성실하게 아버지 집의 양떼들을 지켜서 또 짐승들이 오면 그걸 물리치고 그 물맷돌질 연습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쓰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하러 다윗을 쓰십니까? 다윗보다 물맷돌질 잘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왜 그를 쓰셨겠습니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좋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을 쓰신다고. 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 주신 물질, 하나님께 주신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경영하며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지키신다고, 하나님께 저들을 보호하신다고, 저 땅은 우리가 침범할 수 없다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세요. 신앙으로 정비가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주변 나라들은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악의 손대는 그 순간부터 여호사밧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번창한 시대가 외부의 침입을 받습니다. 어찌 그렇게 됩니까?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약함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주여, 내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내게 자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속은 우리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니야, 그가 아니다. 내 상속자는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99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얘기합니다. 왜요? 의심했다. 아니,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을 의심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더, 그래서 이스마엘 만들어냅니다. 13년의 침묵인 것 같아요. 성경은 공백입니다. 그리고 처음 나타나서 첫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어떡합니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하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인구 문제도 그런데 오늘 성도들 오늘 저녁에 다들 신혼여행 떠나시고 내년 이맘때 아들 하나씩 딸 하나씩을 안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웃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다니까요. 우리 늦덩이 생겼을 때 늦덩이가 생겼다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웃어요. 거기 성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좋아서 좋겠죠. 좋아서 웃는 것도 있지만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큰 애 생기지 15년이 지났고 건강도 그렇고 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게 어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웃음이 마찬가지. 이게 말이 됩니까? 좋아요. 우리 올해 표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으로 연초 영시 예배 때 정했다고 한다면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는 거 들으면서 어이가 없이 말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회복될 수 있겠어요? 풀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짧게 읽은데 2번이나 나온다. 전반절에 나오고 나중에 16절에도 말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나의 집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격을 논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가 생각하라. 우린 다 약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그래요? 다윗도,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울 때 도망가 숨었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족속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다니까요. 성령이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14절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누구를 보내세요? 내가 가라. 내 힘껏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문제들 이제 나아가 여러분들은 가서 여러분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세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누가 역사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섭니다.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살까 나는 경영했지만 그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